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주간 만에 만났잖아요. 이렇게 축복 한번 나눌까요? 늘 봐도 반갑습니다. 늘 봐도 반갑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늘 뵈어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말씀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기 전에 그는 전직이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로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데 의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실 때에 좀 남달라 보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게 봐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치유의 사건을 이제 누가가 자세히 보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단에 매여서 18년 동안 꼬부라졌어요. 고부라졌다 그러죠. 이 허리가 굽은 거예요. 예. 여러분, 허리가 그냥 보통 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여인은 사단에 매여서 허리가 굽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 중에 이 여인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치유한 이 사건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부장님 12절 한번 틀어주십시오. 12절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치유의 그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누가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죠. 자, 여기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조금만 소리 높여서 예수께서 보시고 고맙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먼저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회당은 안식일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회당이라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라진 이 여인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보셨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건 허리가 구부러졌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보셨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 18년 동안 불쌍하게 사는 원인을 보신 거예요. 그 원인이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의 허리 구부러지는 것이 사단의 매임이라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에 주님의 눈을 불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아무도 보지 못한 어느 의사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보신 주님의 눈이 열왕기상 4장에 내가 내 눈과 내 귀를 이전에 두리라. 예.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보시고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내시고. 네, 보신 다음에는 그 회당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우리의 짐작으로라면 이 여인은 처음 나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팔에 닿게 구부러진 여인에게 오직 유일한 낙이 있다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회중 속에 어느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자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적은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더라고요. 나는요, 이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친히 내려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이 생각과 깨달음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데 삭개오를 불러서 그날 밤 주님이 한밤을 같이 보내시며 삭개오의 삶 전체를 뒤집어 주셨어요. 예. 부름으로 시작한 변화였어요.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을 부르시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주님께서 몇 초도 안 된 사이에 이 핍박자를 사명자로 고쳤어요. 주님은 때로는 아니 많은 부분을 부름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내가 놀란 것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 부르는 건 어렵지 않으나 죽은 사람을 나사로 죽었대.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은 다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니까요. 형제들아, 회당에 나온 그 믿음의 형제들, 예배하는 자녀들을 보며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어떤 이는 안 끌어도 오고 어떤 이는 끌어서 온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름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이 그날은 회당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여 허리 구부러진 여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 한 회당에 사신 말씀이 아니라 2025년 12월 오늘 13일 주일날 신경재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합니다. 따라합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시작. 아멘.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선포를 하셨네요.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건 주님의 선포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선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선포인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성령이 내 안에 생각을 통해 다가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18년 동안 구부러진 그 삶 속에 들어가더니 주님의 말씀이 사단의 결박을 끊어냈어요. 또 하나는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진 허리를 쫙 펴셨어.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쫙이라는 말은 내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쫙이라는 말을 왜 내가 써도 신뢰가 안 되냐 그러면 즉시 허리가 펴졌어요. 네. 설레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무엇이 설렜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한 회당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매임들이 불러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한 주간 설렜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설렙니다. 이 여인의 허리가 즉시로 쫙 펴졌느니라. 여러분, 쫙이라는 소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요. 성경에서 찾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법궤를 매게 하시려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새벽 재단을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래. 예,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래,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재산을 과부로 수십 년을 살면서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앞으로 잡아야 할 생명줄은 돈이다. 이런 생각으로 과부니까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걸 세상에 수십 년 번 돈을 부동산에 사기를 맞아 사글이 다 날렸어요. 그 사기라는 것을 딱 알고부터 이 사람에게 가슴 두근거리는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근데 계단 올라가다 2층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이 증상이 생겨서 정신을 여러분 순간적으로 해서 저 계단 밑에까지 굴러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니라 사람들이 뚜매다가 한강 성심병원에 데려다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어요. 그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전 이제 그분에게 다 들었어요. 당신은 우리 병원에서 3년 동안을 피눈물을 갖고 나도 당신도 고생하면 그때 앉을 겁니다. 걷는다는 게 아니라 앉을 거라는 거예요. 앉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럽니다.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가서 예배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그걸 왜 묻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개척해놓고 지금 눈알이 벌게 가지고 할 일을 찾고 있는데 뭘 거기서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렸어요. 예, 주여 고쳐주세요. 그 이제 한번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이틀 한 번만 더 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이제 이틀째 갔어요. 이틀째 가서 책을 딱 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간 그 친구 집사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더니 고개를 틀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악마야 여기를 뭐하러 왔느냐고. 아이고 아버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절 안 하기 다행이요. 나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광경을 이런 현상을 목회 이제 막 시작해서 개척해 놓은 지 3개월 채 넘은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나. 그런데요 사람이요 급하면 나온 게 있어.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신학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놀라는 것은 아주 기절하게 놀랐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니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가 나와야 돼. 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니 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소리가 놀란 젊은이의 나는 우리 아들 목소리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부러워요. 목소리 좋고 아멘 안 하려면 말고. 예. 참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놀란 짐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이 화장실에 간 집사님이 옷도 채 못 주시고 올라와 뛰어들어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근데 상황은 종료됐어요. 이 사람이 언제 나에게 악마라는 소리를 했냐라고 하니 고개 다소곳이 숙이고 있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그날 예배에 병 고쳐달라는 소리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이 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가요 귀신 쫓아내본 적도 없고요 병든 자 고쳐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왔는데 그 다음날 3년 물리치료 해야 낫는다는 앉을 수 있다는 사람이 두 번 예배 후에 여러분 일주일 만에 걸어 우리 교회로 왔어요. 나는 그날 너무 기뻤는데요 내가 이 사람 기도해서 고쳤다가 기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니까. 내가 기뻤던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의 결과가 너무 기뻤어요. 이 여인이 평생을 고생하고 살다가 그 어렵게 모인 돈을 부동산의 일격으로 사기를 맞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허리까지 다 부러져 가지고 이제는 평생 누워서 사람이 이불 여러분 다 똥 오줌 가려내는 이 불쌍한 여인을 어떻게 할까. 주님은 이 치료인 같은 걸 보내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묶고 있는 귀신을 추방하시고요 그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간 봉투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 봉투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없어요. 벌써. 그런데 한 가지 초창기부터 주보가 있어. 주보를 다 모아놨어. 어느 주보에 보니까 그분 광고가 실어있어. 뭐라고 실어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분이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제가 그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불쌍한 18년이나 꼽으라. 저는요 세수하려고 어떻게 한번 좀 없지 않냐, 피가 오리라 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어 막.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러진 이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복중의 복인 것은 예배 장소에 오셨다는 거, 아버지 앞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발견되고 주님께 지명당하여 부름받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어.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결단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장님 17절 말씀 한 절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런 영광의 사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속에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속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 영광을 반대하다니, 이 좋은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니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저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기뻐한다는 것. 반대하는 사람, 또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반대하는 사람, 회당장은 분을 내는 사람. 그런가 하면 온 무리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들이 왜 했나 보니까 왜 안식일에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 각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 말을 제가 하나 여러분 따왔어요.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따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이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쉰다. 그러니까 해당장이 말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런데 꼭 오늘 고쳐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분을 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월터 브루그만이 말합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 강요를 벗어나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어야 한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멈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아멘. 또 하나,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벗어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합니다. 안식일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자유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게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 영광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분내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은 단순히 멈춤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변화를 가져오는 멈춤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기준에서 벗어나 함께 자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학자 헨리 포드가 오늘 우리 설교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여,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다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선포된 곳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 2000년 전 한 회당에서 그날도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사단에게 매여 꼬부라진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주님이 날카로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배를,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섰냐 그러면 이 여인의 간절함으로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매임이 있든 주님이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매이는 일을 하지만 주님은 풀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 헨리 포드가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된 예배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로 우리가 사방에 매였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매인 자도 왔습니다. 어떤 이는 근심과 염려로 매인 자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 풀어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불쌍한 여인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노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